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으로 여러분이 딱 기분이 듭니까? 아, 이 책은 즐거운 책, 이 책은 기쁜 책,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들으시는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요한계시록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8가지를 이렇게 갖고 나왔지만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8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생략이 되고 심판만 강조됐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지켜도 좋고 다 복을 받는 책인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책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여러 가지 찬양인데 내 귀에서는 그것이 조화롭게 한 찬양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송가 210장, 510장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듣기가 싫습니까? 노래가 여러 가지 찬송이 섞여 있어서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그 나오는 모든 어떤 때는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찬양이 다 내기에 밸런스 있게 들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보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 쓰여졌고 그때 교회가 아주 처절하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서 승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도 함께 승리한다는 믿음,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님이 인도한다는 믿음, 그래서 들어도 읽어도 지켜도 복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론 우리도 심판대에 같이 있지만 그들의 심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멸망하는 심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멸망에 이르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그냥 심판, 두려운 책, 666, 휴고되지 못하면 이런 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찬양과 예배, 위로와 소망, 믿음과 축복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였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네. 요한복음도 또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가 유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고 그래서 초대 교부들 사이와 예수님 시대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을 정도로 오래 살았고요. 이 계시록은 97년, 98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교에 아주 비슷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끓는 모욕탁 속에 집어넣어서 거의 몸의 3분의 1은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가요? 몸에도 아직도 그런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95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고 18개월 동안 그곳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돌아오는데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돌받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때 지금 이 반모섬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풍랑이 많아서 대개 유배되어 갔다가 그냥 그 풍랑에 밀려서 죽기도 한다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들짐승들이나 있고
그리고 바위가 있고 깊고 검은 그 파도가 출렁이는 그곳에 요한이 유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세 마디가 그의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환난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참음에 동참하겠습니까? 너무 이 고백은 힘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양심 선언할 때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생각하는데, 요한은 바로 그 세 마디 사역에 자기가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본 것, 그리고 과거죠.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것에 가장 감동을 받고, 그리고 너무 지금까지도 가슴이 뛰는 감동,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이렇게 감동적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누구를 찾아갈까? 감독도 있고 초대 교부도 있고 아주 뛰어난 신학자도 있었겠지만 밤모섬에 홀로 있는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큰 교회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감독으로 명성이 뛰어났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겪는 고난, 오해, 핍박, 이러한 모든 것에 인내와 참음으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외로운 자들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너무 기뻤습니다. 요한은 그때 그 지리적으로도 외로웠고 혼자 가서 유배되었다는 것도 외로웠고, 주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는 혼자 오랫동안 핍박받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것도 외로웠고, 그때 그 요한의 그 외로운 마음을 우리는 다 추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치유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뭐 치유사역자들을 요새 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름난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올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간다 할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외로웠고, 혼자라고 생각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 길을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얹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황이 어땠는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하다 5년 만에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건을 숨겨놓고 거짓말해서 죽었다. 그리고 뭐 구해 온 아내도 죽었다, 따라 죽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11조를 드리지 않던 어떤 집사님이 저 설교는 나한테 나를 까느라고 하는 설교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한 그 어떤 전쟁터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선교비를 안 낸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는 월급의 반을 선교비로 다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욕심이 많다. 어떻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자기 월급의 반을 내놓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내놓냐 하고 맞짱을 친 겁니다. 자기 아주 부자예요. 사장이고 부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얘기다. 죄책감이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우리의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맞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시험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는 반을 선교비로 낸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선교비를 하나도 안 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돼서 결국 기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막무가내로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있다가 교회가 잿더미에 올라가서 잿더미가 됐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이제 월급이 없잖아요. 감자 한 봉지 살 돈이 없었고 그때 우리가 1월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4월 29일인가요? LA 폭동으로 10,000채 이상의 빌딩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검정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도 절망으로 검은색, 하늘도 미래도 검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겨울에 만일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보면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정말 그때 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자 그때 참 많이 울었던 때예요. 너무 마음이 어둡고 외롭고 정말 내일은 감자 한 봉지를 살 수 있을까 이럴 때에 제가 이 다윗의 이 외로움을 온몸으로 피부로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통 검은색의 세계, 검은색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날씨가 그때 추웠거든요. 날씨도 춥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열심히 의롭게 목회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이상한 논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나오고 12명과 함께 개척하던 그 어려운 때에 저는 요한에게 찾아온 주님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휘말렸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냐 하면서 저를 두들겨 주는 것 같다 생각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가슴에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슴에 기대어 밥을 먹고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이 떠나고 얼마나 힘든 그리고 살아서 순교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 그러나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지나간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과 함께한 동역을 기억하면서 밤모섬에 외로이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일까. 사랑받던 제자이지만 너무나 놀라우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가장 영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바로 이 감격이 일곱 교회에 전한 그 감격, 감동, 위로, 소망,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열 때 그런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열 때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심판받을까봐 휴고 안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살면 이 어렵고 외로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만을 알고 계시다는 것. 주님은 모든 정의와 진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사정한다. 너의 오래 참음과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것, 인내,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줬을 때 이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게 바로 7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전해진 거예요. 그 기쁨, 위로, 소망, 그 깜깜한 밤모습, 그 돌밭에서 그 파도와 풍랑, 그리고 밤에는 시꺼먼 그 파도가 되는, 제가 거기 밤모습 그 앞에 그 애기 바다인가요? 봤더니 정말 바다가 파랗고 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냥 풍랑을 거쳐 거기에 유배돼 왔는데 얼마나 밤에는 들짐승 소리만 나고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힘을 받았던 그 힘을 내가 지금 7교회가 절망 중에 풍전등화와 같이 순교를 기다리며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가져온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에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3년간 사역을 했던 요한이 왜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때는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가슴은 사실 사랑의 상징이죠. 동정의 상징이죠. 거기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영광 중에 빛나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거 말씀이죠. 말씀의 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얼굴이 있는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 자체가 천국을 전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의 모습과 친근하게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사역, 동고동락했던 그 모습, 인자한 눈동자를 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 모습을 보던 요한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너무 정말 그 영광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의 영광 중에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그 군인들도 주님 앞에 쓰러지게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럼 믿음이 있어서 쓰러집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나타나면 다 쓰러지게 돼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믿는 자들도 너무 영광이 강력하고 영화로우면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집회 때 쓰러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집회할 때 가끔 주님이 집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앞에서 쓰러지게 돼요. 네, 제가 쓰러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강사가 없는 거죠. 제가 집회하다 쓰러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서 그냥 튀어오르면서 떨어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왜 쓰러지냐, 밀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천국을 다 밝히는 그 얼굴에 그 빛나는 것, 주님의 빛남,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름 부음 집에서 자꾸 쓰러지냐, 그걸 추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밀었다, 가짜다, 조작했다, 쓰러지는 척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하게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화로운 주님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죽어보지 못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이 천국, 예수님의 천국을 밝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맞대면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행, 평강, 샬롬 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제빵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세력,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유대 토라 신앙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출애굽하고 많이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의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면 출애굽 3장에서 계시한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라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윤남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벌써 시공의 제한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명사로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는 알파 오메가이시다 라는 것으로 출애굽과 연결해서 유다의 토라 신앙 공동체는 듣고 있었고 그리고 7교회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이름 안에도 영혼을 담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 분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개념도 유대의 토라 공동체에서는 그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영락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토라 공동체예요. 유대 토라 공동체.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지금은 밤모습 있을 때는 이 계시를 받고 있던 요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애굽에서 부르짖던 노예 상태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고 그냥 사람들만 창대했기 때문에 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핍박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시대에 순교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약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유대의 토라 공동체가 듣고 힘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모두 출애굽과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의 토라 공동체는 신해선 언약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출애굽에게서 정말 필요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힘을 줬던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출애굽에 돌아가서 유월절 양이 되신 구원의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그런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가 지나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얹어 죽었지만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온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대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 대속제물이 된 어린 양과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충성된 증인 되신 6월절 양이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무너지고 허탈하게 있는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증인이 되셔서 이 남은 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바벨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언약에 충실하면 나도 너희와의 언약에 충실할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전히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것을 하신다고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읽지만 지금은 뭡니까? 너는 바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언약에 충실하면 나도 너희와의 언약에 충실할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현장을 보지 말고 너에게 다가오는 적군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또 출애굽 때 그때로 다 돌아가서 여전히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이것은 충성되다. 그리고 신실하다. 진실되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공동체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언제나 주님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 해안,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지금 이 말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다. 그것을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게 아주 익숙했던 그 인사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선물은 공짜니까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어라.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 네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7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네, 주님의 인사가 자기에게 들려올 때 얼마나 그 인사말이 다정하고 그리고 그립고 그리고 평강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왕국이다. A kingdom. 저는 자화상을 이곳에서 찾습니다. 나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국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왕국입니다.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정복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자아상입니까? 우리가 어찌 용기를 이룰 수가 있으며 나약할 수가 있으며 가난할 수가 있으며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왕국입니다. 왕국 안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왕국이라는 거, 내가 왕국.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등으로 한국에서도 전 국민 얼마를 준다 그렇게 책정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1200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00불을 받았고 아들은 자녀가 2명이 있어서 500불 그래가지고 3400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억 3천이 되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95배가 더 넓은 미국 그런 곳에 텍스를 내고 이런 사람들에게 1200불씩 주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오죽 크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뭐 80만 명이 확진이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95개 남한의 95개 국을 합친 것과 같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50개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개인에게 1200불씩 주었으면 그 나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고 깊고 넓고 그리고 무지한 힘을 가진 나라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셨다. 그 나라로 삼으셨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그 인격적 의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과 의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자화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화상을 갖고 가난한 생각 버리세요. 포로의 생각 버리세요. 어디에 매이지 마세요. 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과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내가 가장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절망에 있을 때 LA 폭동이 일어나고 미래도 깜깜하고 모든 사회 환경이 깜깜하고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실패했구나 그런 그 계곡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받는 그 모든 그 위로와 소망을 제가 철저하게 한번 처절하게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666표라든지 아니면 3년 받는 환란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듬으면 안 되겠죠. 저는 제가 3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권이 다 떨어지도록 지금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한 장 한 장 다 떨어져 가지고요. 간신히 그냥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짜 그 종이가 도들도들 이게 접어지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참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받았을 때 그 감격과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